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단독 비행이 어떤가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나중에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사랑하는 아프리카를 두고 영국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한 사업가인 프랭클린 그레엄이 비행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는 이제 비행기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직접 항공면허를 취득해가지고 단독 비행하는 것이 로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이제 안정이 되자, 그는 이제 비행사 양성 그런 학교에 가서 라이센스를 땁니다. 자가용 면허, 항공 면허를 취득하고, 또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 정해진 시간을 이수한 후에 드디어 단독으로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처럼. 그래서 혼자서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쫙 날았어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해안선, 또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물 위에 나르는 새들을 보기도 하고, 저 높은 봉우리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쫙 가는 중인데, 알라바마 모빌이라는 곳을 이렇게 이제 날고 있었어요. 일반 비행기는, 이 커다란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개인 비용 비행기 있잖아요. 아까 그런 작은 비행기는 90cc짜리 오토바이 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땅에서 위험한 것이 오토바이라면 하늘에서 위험한 것이 저런 개인용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다 봤죠. 비행 일지를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어두워 컴컴해지고 어둠 속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악천후가 계속되자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통신으로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보냈죠. 그랬더니 관제탑에서 관제사가 나와서 관제사하고 이제 교신 끝에 미시시피 잭슨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안내를 받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위로 쭉 상승고도를 타기 위해서 위로 올라왔다가 기술을 싹 돌려서 이제 계기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알라바마죠, 그쪽으로 가는 곳으로 이제 틀고 방향을 이제 가는데, 갑자기 계기판이 막 이상하게 깜빡깜빡하더니 통신 장비가 불통이 나버려요. 비행기에서 통신 장비가 불통이 났다. 교신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프랭클린은 이 절박한 상황이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몸으로 그냥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구름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내려서 육안으로 어디 착륙할 곳이 있는가를 착륙 지점을 찾았던 거죠. 근데 비행기 착륙할 곳이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그곳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락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는 가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착륙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잭슨시 근처, 잭슨시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근처에서 멀리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거예요. 그 신호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를 따라 통신 장비가 망가졌죠. 그러니까 관제사하고 통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건제탑을 한 바퀴 뺑 돌고 비상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착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고도 얼마로 어떻게 내려가세요 라고 관제탑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다른 비행기가 혹시나 오게 되면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자기 그냥 내린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착륙을 해가지고 교신 없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이제 관제사들이 그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누가 당신한테 착륙 허가를 내줬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요. 관제사들이 그 비행기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제 통신 장비 없이 그냥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비상 신호는 누가 보냈냐? 당신이 비상 신호를 보고 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참 이게 어떤 일이 이렇게 되는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관제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가셨대요. 가가지고 얘기 도중에 비행기의 통신 장비가 망가졌을 때 이렇게 하면 도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고 시범을 보였대요. 그랬더니 그 시범을 본 것이 바로 이 사람이 그 시범을 본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거를 우연으로 이분이 여기에 착륙을 했을까요? 그걸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수백억 분지 1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 시간에. 아무도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이제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으로 그렇게 된 거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바다새를 아십니까? 바다새 새에 보면 새가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조그만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갈매기들 뭐 여러 애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근데 어미새가요 자기 품에 날개로 기스로 이렇게 갖고 날개로 이렇게 싹 품거든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바람에 이제 이제 날아가지도 않고 다른 천적에게 당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날개 안에 이렇게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 본 적이 없거든.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거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근데 이거를 깨닫는 순간 와, 이거는 감사와 찬송이 그냥 터져나오는 거죠. 터져나오는 거죠. 이게 오늘의 시예요. 103편. 103편이거든요. 우리가 기나긴 여정을 생각하다 보면요. 저도 뭐 60이 넘었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긴 여정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 사건들, 위기들이 두세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치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의 고비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극복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도 있고 몸이 불구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위기들이 왔을 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택을 잊지 말라. 그것도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저희가 아까 봉독했을 때 왜 나눠서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게 시 중에 시거든요. 다윗 시 중에 백리예요. 백리.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아주 위대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외우면 더 좋고요. 그러면 큰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오늘 우리의 그 요절이 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내 영혼아 송축하라 이 말이 주제고요.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은 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성경에 몇 군데 안 돼요. 요나서라든가 이런 몇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자주경책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 이거는 이제 전 우주적인 찬양이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특히 이 시는 제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80대 이후에 책을 한 장 하나 쓰셨는데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녹음으로 이렇게 하셨죠. 그분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시편 103편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즐겨 묵상하셨던 시가 바로 103편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래 중에서 621장에 나오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불러볼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네, 굉장히 그 유명한 우리가 찬양인데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영으로 찬양한다. 영혼이 찬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있지도 않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느냐?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찾아서 주보 뒷면에 있죠. 자, 찾아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 이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영혼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몸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몸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화성이나 목성 가면 이런 거 없어요. 산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구에만 있는 것이 산소예요. 물이. 자, 은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은택은 은혜와 덕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줄임말이 은택이죠. 은택의 의미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뭘 주고 뭘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뭘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덕이라고도 합니다. 은택, 현대 용어로는 은혜,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자, 올여름은 유난히도 꽤 아주 더운 것 같아요. 열대야가 이제 30일을 넘어서 이제 역대 최장이 되었고요. 지금도 열대야가 계속돼요. 그래서 뭐 에어컨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더웠는지 모른다.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우리 둘째 아이가 수두에 걸렸어요. 얼굴이 완전, 제가 도롱뇽이라고 했어요. 도롱뇽.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나오고 막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더울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에어컨을 사려고 하니까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디에도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지금 불글불글 일어나가지고 이거 없으면 뭐 입원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그때 생각하면 참 너무. 그런데 겨우겨우요, 제주도에 있는 곳을 갖다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왔겠죠. 빨리 돈을 더 주더라고요. 해갖고 그거를 수소문해서 에어컨을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친분이 있는 그분한테 구하지 않았다면 어린 딸의 건강을 장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얼굴에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저거 성형수술 좀 해야 되나 말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몸에도 남아 좀 있고요. 잠깐 씹도 못 갈 뻔했어요. 막 그대로 뒀어봐요. 얼굴 곰보가 되는 거예요. 곰보. 여러분, 수두라는 게 예전에 곰보입니다. 곰보. 그럼 뭐 곰보로 된 여자를 누가 데려가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 아이도 낳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잘 기억 못합니다.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진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워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봐야 되는데, 안 준 것만 세죠? 하나님이 안 준 것만 세. 준 거는 줬으니까 관심 없고, 안 준 것만 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신 거를 한번 세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님의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거를 보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아멘. 이사야 40장 말씀이 나오네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CEV 영어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And protect us from death. 번역하면 죽음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His kindness and love are crowned on the head. 사랑과 다정함으로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관을 씌웠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예나 지금이나요, 아무에게나 이제 관을 씌우지를 않아요. 그죠? 조선시대에 보면 뭘 해야 돼요? 과거 시험에 합격도 장원급제 1등을 해야 오사화를 쓰죠. 여러분 알죠? 오사화. 오사화를 쓰고 이렇게 행차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관을 씌웠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높은 지위를 하나님께서 하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더운 날 굳이 집에 있지, 응? 교회 이렇게 차 몰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받기 위함이잖아요.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예배 드리기를 귀찮아 한답니다. 가능하면 짧게 하고, 또 뭐예요? 형식적으로 하고, 습관적으로. 그게 교회에 나온대요. 근데 이런 습관적인 예배, 성의 없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린다면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인자와 긍휼의 화관을 쓸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막 높은 지위를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메르세데스 벤츠에 있는 전시장에 가가지고 1억짜리 하는 자동차를 딱 사겠다고 하면 메르세데스 벤츠 매장에서 줍니까? 줘요? 안 주죠. 이 미친놈이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고 그런 짓. 만약에 그걸 샀다면 그거는 사기죠. 사기를 쳐서 사거나 아니면 무슨 공산주의에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근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행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아까 뒤에 나와있듯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죠. 옛날에 어느 임금이요, 어느 지혜로운 임금이 사람들이 발길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 한복판에 커다란 바위를 갖다 탁 갖다 놨어요. 그러고서는 나무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네? 아니 이런 길을 한복판에 무슨 누가 이런 네? 커다란 네? 돌을 갖다가 놨냐고 투덜투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 비껴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졌네. 그랬더니 막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해야 하면서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채소장소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길에 이 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도 치워야지. 그래서 이제 그 돌을 갖다가 그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네? 어디 가서 그냥 지렛대로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막 돌을 계속 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억지로 그걸 길 바깥으로 그냥 밀어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 밀어낸 그 안에 그 와중에 금은보화가 하나가 돼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돌을 옮기는 사람에게 이 금은보화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시다가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는 뭐 부자가 됐겠죠?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평생을 먹고 살 부자가 됐겠죠?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또 돌이 어딘가 찾아보시고 그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고 착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언젠가는 뜻하지 않은 행운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온다니까요.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지난주에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도 모르고 이제 고기 먹으러 들어갔다가 50%인지는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때 50% 그래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희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할 때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소소한 그런 기쁨이 누가 알았겠어. 그때만 또 해피리면 또 며칠 전부터 며칠까지 딱 그 시간에 했는데 거기 딱 들어간 거예요. 이야 참. 할렐루야. 아니 뭐 이런 거 먹은 거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느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2023년도 1월 1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들었던 기억이 아주 또렷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투덜투덜 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벌써 3년이나 교회 개척을 위해서 교회 처소를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잖아요. 자, 우리 아내하고 저 두 사람이 모이긴 모였어. 맞죠? 그럼 뭐가 잘못됐죠? 합심하지 않았구나.
딴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합심했어요. 그런데도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실망하고 그랬던, 조급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2023년 5월에 박 집사님을 통해서 예배 초소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비상 착륙했던 그 비행기가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냐.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개척이 우연이었거나 시간이 되어서 뭐 그렇게 됐겠지. 또 기도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는 것도 큰 교회 개척하는 거나 작은 교회 개척하는 거나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 규모만 크고 작을 뿐이지 과정은 다 똑같아요. 뭐 장사해 보시고 또 1호점, 2호점 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비록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예배를 또 드려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근데 부흥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그럼 실망하고 에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계속. 여기 3년 5개월 걸렸는데 이거 하느라고? 그럼 앞으로 3년 5개월은 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읍시다. 웃으면서 하나님께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계속 마음과 뜻을 합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부흥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월 8일인가요? 부산에서 해운대 집회가 있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주재하에서 그 더운 날 해운대 바다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명. 저는 그거를 작은 불씨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여의도 그 광장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였던, 그 당시에 100만 명이면 지금으로 가면 5배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죠. 자, 해운대에도 지금 10만 명이 모였는데 그것도 많이 모인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여기서 저기서 일어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물결을 언젠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요. 또 저는 하나 또 꿈꾸는 것도 있는데, 북한 얼마 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북한 얼마 넘지 않았어요. 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보니까 이슬람을 믿는 나라 이란이 그래요. 이란이 정확한 보도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란에 그 화잔이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스크가 많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어가지고 제대로 백성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채웠느냐, 맨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못하러 이슬람을 믿느냐. 그래서 종교를 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서 기독교가 많고. 그래서 이 그 모스크가
거의 3분의 2가 문을 닫았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왜냐하면 그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것만 봤지 실제로 검증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더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차 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 막차를 탄 거예요, 지금요.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유럽을 통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돌아서 다시 우리나라로 왔죠. 다시 back to the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만 이렇게 열리면 어떻게 된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지만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지만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랑이 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